그 발자취를 비방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89편을 다 읽다 보면 이 찬양이 모든 일이 잘 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부르는 노래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89편 안에는 독특한 신앙적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하는 것은 단순한 서론이 아니라 이 89편의 주제를 암시하기도 하는 건데요. 시편 기자는 현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왕국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는 겁니다. 흔들리는 역사를 보기 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붙들고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죠. 대개 우리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형통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시편이라는 것은 시라는 것 자체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긴장이 있는 겁니다. 시편 89편의 주제 중에는 다윗의 언약이 중심 키워드가 되는데 다윗의 언약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노래하는데 천상의 회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거룩한 자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라합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북쪽과 남쪽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89편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윗 언약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 언약의 기초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기초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기초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 그 언약도 붙들고 계신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분이 역사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인간의 능력 때문에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지속되는 거라고 그것을 암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먼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언약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보존되고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89편의 중심에는 다윗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양떼를 치던 목자를 불러 왕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고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단순히
정치적인 약속이 아니라 구속사로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였습니다. 다윗 언약은 단순히 한 왕조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셨다는 사실, 그 언약의 말씀을 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그 간극 또는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약은 견고한데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89편의 후반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시인은 더 이상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5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수치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왕관은 땅에 떨어졌고 성벽은 무너졌고 원수들은 승리를 노래하고 다윗 왕조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이러한 현실을 매우 정직하게 또는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점이죠. 그는 신앙적인 말로 현실을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해석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너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긴장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기자가 이 89편을 통해서 하는 질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실패한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한편으로 보면 불신앙의 질문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믿음의 질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서 더 깊이 매달려서 질문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훌쩍 뛰어넘어서 이 후반부의 말씀, 50편, 51편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50절, 51절에서 독특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먼저는 비방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두 절에 비방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5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행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행동. 그런데 원래 이 행동이라는 단어의 원래 이 발음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크보트입니다. 이크보트. 이것은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라고 할 때 이 발꿈치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이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자취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발자취라는 말이 요즘에는 더 어려운 말이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배운 노래 중에 보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발자취를 따라가세 활발스러웁게. 사실 이런 단어가 옛날 단어들이죠. 발자취라는 말이 요즘은 더 어려운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낯설게 하기를 해서 제가 제목으로 여러분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발자취라고 표현을 해본 겁니다. 여기 말하는 발자취는 발자국 하나가 아니라 걸어온 길, 지나온 행적, 역사적 궤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코프가 야곱이라는 단어하고도 같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야곱도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말이 그 안에 담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비방하다라는 말도 헤레프 또는 헤르프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어, 그냥 욕하다 정도의 뜻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능욕하고 멸시하고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수치롭게 만들고 명예를 짓밟고 조롱하는 행위, 이게 이제 헤레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발자취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발자취,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전체, 그런데 사실 시편 89편의 맥락은 지나온 역사, 남겨진 흔적,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언약의 과정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비방하고 있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왕족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것도, 광야를 인도하신 것도, 다윗을 세우신 것도,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신 길을 향하여 결국 실패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단순히 나라가 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조롱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자취를 비방하나이다 라는 말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는 절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89편이 중요하고 위대한 이유는 시편 기자가 이러한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답을 원하거든요. 시편을 읽으면서도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그런데 시편 기자는 서둘러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 속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수십 년 동안이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99세,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제서야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죠. 요셉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실감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와서 절을 하였고, 그런데 그 꿈 이후에 일어난 것은 형통함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고 종살이였고 감옥살이였다는 사실입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 상황이 바뀌게 되었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왕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로 내어 보내셨고,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동굴에 숨어 살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어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하는데, 사람들은 과정 속에서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한 장면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보신다는 사실이죠. 오늘이라는 것만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완성을 다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무너짐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89편의 이 상황은 단순한 역사 해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라보시는 방식이 인간이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과 매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은 폐허를 보고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폐허 너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 왕조의 몰락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발자취가 끝났다고 조롱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길 위에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 시편 89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놀랍게 오버랩하는 긴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다윗 왕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질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결국 한 사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 다윗 자신을 넘어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보질 못하고 실패를 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메시아,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로 자라는 메시아, 권력도 없어요. 군대도 없습니다. 결국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조롱을 합니다. 너는 구세주 아닌가? 사람들이 막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지금이라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발자취를 비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9편의 성취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언약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실패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새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왕국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었죠. 만일 이 십자가가 시편 89편의 질문이라면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실하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빈 무덤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메시아의 길이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철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고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포로기의 성도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아마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우리가 단지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89편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 같은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능욕하는 길을 걷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박수 속에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 속에서, 박해 속에서, 오해 속에서, 눈물 속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비난과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후배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책 한 장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고 가문에서 축출을 당하고 길거리에서 통곡하며 울어야 했습니다. 그게 꼭 실패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패죠. 실패인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나 불과 250년, 200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실패처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인간의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길이구나.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한 업적이 아니라 발자취인데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길의 발자취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충성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현실의 무게로 더 힘겨워하고 한숨 내짓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실패한 건 아닐까? 그리고 대답하기를 아니다. 너는 아직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둠의 밤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포로기의 폐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여전히 메시아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발자취가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편 89편은 사실 52절까지 있죠.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근데 놀랍게도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 상황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왕국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해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 상황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현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발자취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 발자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기 시편 89편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요구하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걸 믿을 수 있을까? 발자취가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십자가는 보이는데 부활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끝났어. 실패했어. 이것이 세상의 판결이고 세상의 비방과 조롱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발자취 위에 계시며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말하는 거죠.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자취를 비방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발자취를 비방했지만 하나님은 그 발자취를 통하여 당신의 언약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수치와 조롱 속에 무너져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